며느리를 의심한 시아버지.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마을에 마음이 따뜻한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꼭 닮은 착한 아들이 살고 있었다. 비록 그는 가난한 농부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윗대 조상들은 고위 관직에 올랐던 인물들이었고 할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이 마을에서 손꼽히는 분홍이자 가장 부유한 집안이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찌 된 일인지 가세가 점점 기울어져 그 많던 농토를 다 팔아버리고 지금은 소작으로 연명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버지는 자신이 대를 이어온 재산을 다 말아먹고 자식에게까지 고생을 물려주었다는 죄책감에 매일 술에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난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를 편히 쉬게 하고 혼자서 농사일을 다 꾸렸다. 낮에는 진종일 밭에서 농사를 짓고 어둑어둑 해걸음에 집으로 와서는 쓰러져가는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고단함을 무릅쓰고 늦도록 글을 읽었다. 그러는 사이에 세월은 흘러 아들은 장가갈 나이가 되었다. 그러나 가난한 살림살이라 어느 누구도 시집 오려는 사람이 없었다. 매일같이 걱정하던 차에 우연히 이웃마을의 규수를 알게 되었다. 얼굴도 반반하며 행동도 유별하여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었다. 아버지는 즉시 매파를 놓아 혼례를 치루었다. 새로 맞은 며느리 역시 가난한 농군의 딸이었으나 살림에는 알뜰하고 시아버지와 남편을 섬기기에 정성을 다하는 현숙한 성품이었다. 그리고 시집 온 지 사흘 만에 밭으로 나가야 하는 가난함에 이를 서러워하는 시아버지에 늘어나는 술에도 불평 없이 받들고 시아버지가 즐기는 술을 사다 날랐다. 해가 바뀌어 과거날이 다가왔다. 몇 해를 이를 악물고 그 보람을 거둘 그 기회가 온 것이다. 아들은 매일 술로 지새우는 아버지를 아내에게 맡기고 가기가 염려스러웠으나 가문을 일으켜 아버지에게 더 큰 효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꼭 과거에 급제하여야 했기에 아내에게 아버지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한양으로 길을 떠났다. 남편을 보낸 며느리는 남편이 있을 때보다 더한 정성을 들여 시아버지를 봉양하였다. 남자도 힘든 농사일을 꾸리랴 시아버지 약주값을 장만하랴 젊은 여자의 몸으로는 너무나도 고된 일이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지냄은 물론 밤마다 뒷산에 영험이 있다는 부처바위 앞에서 남편의 급제를 위한 치성을 드렸다. 오랜 주벽으로 성격이 삐뚤어진 시아버지는 차츰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하였다. 술을 더 사와라. 밥이 싫다. 찬이 맛이 없다. 날로 심해져가는 시아버지의 잔소리와 주벽을 견뎌가며 더욱 열심히 더욱 밤이 깊도록 남편의 치성을 드렸다. 시아버지의 찬을 마련하기 위해 시집 올 때 가져온 폐물과 옷가지를 팔다 못해 검은 머리카락마저 잘라다 팔았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구박에 이어 며느리를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저녁 설거지만 마치면 간다 온다 소리도 없이 살그머니 뒷문으로 나가 밤이 이슥하여 피곤한 표정으로 돌아오고 어떤 날은 동이 틀 무렵 돌아오는 것이었다. 수상하게 여긴 시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캐볼 생각으로 일찍 저녁을 먹고 자리에 들었다. 며느리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물 한 그릇을 떠다 놓은 후 뒷문으로 살그머니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때는 금음이라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으나 밖은 컴컴하였다. 시아버지가 자신의 뒤를 따르는지 꿈에도 모르는 며느리는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한 걸음에 뒷산을 오르는 것이었다. 옳지. 여기서 새 서방과 만나는구나. 내 아들이 불쌍타. 내 저것들을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온 시아버지는 도끼를 집어들고 뒷산으로 뛰어올랐다. 그곳에서 며느리가 누군가와 미래를 하고 있었다. 성이 머리끝까지 난 시아버지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내달아 단 한 번에 며느리를 찍어 눕혔다. 창졸간에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며느리가 쓰러지자 이어서 그 남자를 향해 도끼를 휘둘렀다. 그러나 그 남자는 도끼를 맞고도 끄떡도 없었다. 화가 나서 연달아 내리쳤으나 요지부동이었다. 차츰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돌부처였다. 아차 하는 순간 술이 횡하니 깨고 정신이 번쩍 들었으나 이미 때는 늦어 며느리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무슨 망령이 들어 이 모양이냐며 발을 동동 구르며 몸부림쳤으나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리 없었다. 그리고 자식이 돌아오면 무엇라고 변명을 할 것인가.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조여오는데 감당할 방법이 없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있을 수만 없었다. 누가 보기 전에 시체라도 치워야 했다. 얼떨결에 시체를 개울에 던져버리고 집으로 돌아온 시아버지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며느리가 밤새 도망을 하였다고 허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 한양에 간 아들이 과거에 급제를 하여 금이 환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반가이 맞이하여야 할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 영문을 묻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내가 떠난 후에 날 버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럴 리가 없다고 여긴 아들은 처가로 가기 위해 개울을 건너려다 물속에 허연 것이 뭔가 보였다. 이상하게 여겨 건져보니 목에 도끼를 맞은 아내의 시체였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죽은 아내를 안고 슬피 울었다. 한참 후 아들은 아내를 뒷산에다 고이 묻어주었다. 그리고 산을 내려오고 있는데 꿈인지 생신지 숲속에서 아내가 나타나는 것이었다. 서방님, 아버님이 도끼로 라고 뜻모를 말을 하더니 남편이 가까이 가니 아내는 간 곳 없이 새 한 마리가 푸드득 날아가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모든 내력을 알게 된 아들은 아버지를 나무랜들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아들은 며칠을 슬퍼하며 아버지를 원망하였다. 그리고 아내 뒤를 따를 것을 결심하고 아내의 무덤 옆에 스스로 목을 매자 거기서도 새 한 마리가 날아오르니 그 다음부터 예쁘게 생긴 새 한 쌍이 날마다 두 무덤 위에서 울었다. 사람들은 불쌍히 죽은 젊은 부부의 넋이라 하여 원한새라 불렀다 한다. 지금도 그 미륵 부처님은 자리를 지키고 있어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오는 그 슬픈 전설에 더욱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머슴이 죽어 원님이 되다. 경상남도 산청군에는 심원사라는 작은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의 주지 스님은 묘심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었는데 절이 너무 낡고 허름해져 중수를 하기로 마음먹고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가 끝나던 어느 날 밤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어귀로 나가거라. 그곳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사람에게 시주를 청하라. 묘심 스님은 꿈이 너무 생생하고 기뻐서 이튿날 새벽 예불을 마치고 권선문을 들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마주친 이는 다름 아닌 아랫마을 조부자집 머슴이었습니다. 스님은 저 사람이 돈이 있을까 싶어 잠시 망설였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다가가 조심스레 시주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머슴이 반갑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를 고치려면 얼마나 듭니까? 100냥 정도면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시주하겠습니다. 권선문을 주십시오. 스님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머슴이신데 무슨 돈이 그렇게 있으십니까? 그러자 머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부자 댁에서 4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며 장가도 안 가고 돈을 모았습니다. 올해 53인데 이제와 장가를 간들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 돈으로 저를 중수하신다니 오히려 기쁘지요. 스님은 깊이 감동해 100냥을 권선문에 적고 조부자 집을 찾아가 그 자리에서 돈을 받아 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 머슴을 두고 미쳤다고 수군댔고 묘심 스님을 향해 머슴을 속여 돈을 갈취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시주를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머슴이 중풍에 걸려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었고 일할 수 없게 되자 조부자는 그를 쓸모없다며 사람을 시켜 절로 보냈습니다. 묘심 스님은 어쩔 수 없이 절에 한 방을 내어주고 정성껏 간호하면서 이분의 공덕이 헛되지 않다면 반드시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1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 그 머슴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스님은 너무 허무하고 안타까워 말을 잃었고 다만 정성을 다해 화장하고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평생 번 돈을 절에 바쳤건만 병을 낫게는커녕 죽게 하시다니 부처님은 영험이 없으신가 보다. 분노한 스님은 도끼를 들고 법당으로 들어가 부처님 상 앞에 서서 이마를 향해 도끼를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도끼가 이마에 박힌 채 빠지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스님은 도끼를 빼내려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고 민망하고 두려운 마음에 걸망을 싸서 절을 떠났습니다. 그 뒤 25년간 전국의 절을 떠돌며 공부하고 수행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심원사의 그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쯤 절은 폐허가 되었겠지. 아니면 누군가 들어가 도끼를 빼고 시봉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생각이 떠나지 않던 그는 마침내 한 번쯤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무렵 산청군에는 새로 부임한 박정재라는 원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묘심 스님 이야기를 듣고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있었단 말인가?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다. 원님은 종자 몇 명을 데리고 절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 이마에 박힌 도끼를 보고는 이런 기이한 일이 다 있나? 하며 손으로 도끼를 잡아당겼는데 그 도끼가 순식간에 쑥 빠졌습니다. 그런데 도끼날에는 푸른 글씨로 화주시주 상봉이라 새겨져 있었습니다. 스님과 시주자가 다시 만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묘심 스님이 나와 원님께 절하며 도끼의 내력을 고했습니다.
원님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신묘한 일이로다. 부처님 상을 다시 바라보니 도끼가 박혔던 자리에 상처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이마에서는 눈부신 백호광명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스님을 붙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저는 글 한자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전생의 시주 공덕으로 좋은 집안에 태어나 벼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스님, 부디 떠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공부해 주시겠습니까? 이 일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 퍼져 모두가 놀라워했고 그 뒤로는 심원사 부처님을 더욱 깊이 공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